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맡기시고 또 일은 그 일을 충성되게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 매일 성경 순에는 이 제목을 그 밖의 직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요, 성전 문지기를 고라와 무라리 자손 그리고 오베데돔, 예전에 나왔죠. 오베데돔 문지기를 삼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벌하는데, 특이한 게 고라 자손 그 무셀레마 가문에선 18명, 오베에돔의 집안에선 62명, 무라리 가문에선 13명. 이게 다윗이 소집한 4,000명의 문지기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디가 많아요? 오베에돔의 집이 확연히 많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오벳에돔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지기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다윗이요, 성전 곡관 그리고 성물 곡관을 맡을 책임자를 세웁니다. 성전 곡관은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 그럼 재물들을 관리하는 거고,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든지 수리를 위해서 바치든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전리품 같은 것을 바치면 그것을 관리하는, 그게 성물 곡관이거든요. 그거에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서쪽, 동쪽 그런 일들을 거기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역대상 2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가운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나열하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결코 단순한 족보나 그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지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라 자손, 무셀레마, 오베데돔, 또 호사의 아들들 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을 맡았는지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14절에 보면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각자에게 그 역할, 맡겨진 일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어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든 초보자이든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어떻게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요, 공정하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에도요, 항상 질서와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맡아야 되는지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합한 자리, 맞는 자리, 찬양대든 주방봉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혹은 조용히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든, 그 자리는요, 우리는 제비 뽑지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부장님들만 제비 뽑았어요. 우리
우리 교육부, 사회봉사부, 그것만 제비를 뽑았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은 제비 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맘대로 내가 원했으니까 해도 되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맞으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거구나 라고 믿으시고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8절을 보면요. 8절. 이 오베데돔을 문지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가문을 삼았다고요. 근데요.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9절도 한번 보세요. 또 므셀라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 이 능력이 있는 자가요 뭐 힘이 세거나 똑똑하거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능력 있는 자가 뭐냐면 히브리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신실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능력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기선 제비 뽑아 맡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저희를 맡기셨다. 그러면요 우리에게서 뭘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잘하나 못하나 그거보다는 뭘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성령의 그 반응에 민감하게,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는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 있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문지기뿐만이 아니라 성물 창고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곡관과 성물곡관을 맡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이거는 뭐 다윗 이야기 할 때도 나왔지만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아멘. 이게요 성물 곡간에 바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 전에는 다윗 얘기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도 드렸다.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거 그것도 드렸다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싸워서 다윗만 그 전리품을 얻었던 게 아니라 부하들도 그 지휘관들도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건 다윗 하나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그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모두도요 그 전쟁에서요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사용하기 원한다. 그들은요 정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걸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또 관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 시간, 에너지, 재능 하나님께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까 능력 있는 자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게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만 이렇게 이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맡기셔요.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요, 맡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둘러보는데 지금도 맡기길 원하시는데 딱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충성되게 할 것 같아요. 능력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날 못 본 척 해주세요. 날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삼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둘러보시는데 야, 정말 너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틀리지 않았네. 사울처럼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맡기세요. 그리고 맡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곳에서 충성되게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것들을 거룩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